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들인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이 무엇이냐? 외식은 겉은 꾸미지만 속은 여전히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해야 되고 우리의 속에서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제자들이 그 이삭을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손을 안 씻고 먹는다 뭐 이런 거 할 때 너희 제자들을,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왜 손도 안 씻고 먹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건 위생의 문제 아니냐. 그건 뭐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것이다. 속에서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왜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속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못 보기 때문에 겉만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잘생기고 또 멋있고 패셔너블하고 이러면은 괜찮아 보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겉이 조금 누추하거나 더러우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다윗의 형들이 아주 잘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내력이겠죠. 다윗만 잘생긴 게 아니고 형들이 아주 잘생겼어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 하니까, 시골에 이 시골에 사람이 깼나 가보니까 이제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 한번 차례로 와봐라 하니 큰아들이 오는데 보니까 잘생긴, 키도 크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으로, 야, 이런 시골에 이렇게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난 이미 그걸 버렸다. 둘째도 또 잘생긴 거야. 그런데 다 지나가도 아닌 거예요. 다 아니다. 하나님 저만 하면 괜찮은데 이러는데 그래,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 다 합니까 아들이? 막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저 지금 들판에 양치러 갔는데 걔는 아직까지 어리고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데려오라고.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다윗이 못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못생긴 사람도 쓰시면 또 잘생기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또 외모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르고 자기 눈에 안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이게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속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한테 제사 드리러 오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조크를 하면서 그 남편이 아픈데 부인이 이제 그 약을 따라오면은 한 약이 이게 양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한 번은 그냥 꽈득 차고 한 번은 반만 따고. 불 조절을 옛날에 하기 힘드니까 뭐 잘못하면 따라가지고 양이 줄고 어때는 또 양이 많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첩이 딱 따라오면은 항상 양이 딱 일정한 거야. 그래서 야, 참 우리 첩이 이게 약을 잘 따르는데 그게 아니고 물을 타는 거예요. 딸이 잘못 물을 타고 양이 많으면 버리고 딱 맞춰서 오는 거야. 그죠? 그것만 보면은 야, 이 부인이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본부인은 정성을 다시 따르는데도 지 실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은 딱 양을 일정하게 하는 저놈이 좀 잘한다 싶은데,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향수가 왜 발명됐느냐? 이제 뭐 샤워 시설이나 이런 게 잘 없고 목욕을 안 하던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가 더 나면 더 뿌리죠. 더 진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목욕을 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수만 뿌리면 언젠간 드러납니다. 속에 있는 냄새가 나오니까. 좋은 건 뭐죠?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향수를 많이 뿌려요. 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오면 제일 놀라는 게 한국 사람 냄새가 안 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지, 뭐 많이 씻어서 그런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은 거의 냄새가 안 나요. 뭐 향수를 뿌려도 그 속에서 안 나고, 안 뿌려도 별로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제 몸에서 썩는 내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 양치도 해야 되고, 샤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할 생각 안 하고 향수만 뿌린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 유학을 가거나 공부를 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실력이 늘어야 되는 건데 실력이 늘어 공부는 안 하고 영어 점수가 올라갈 공부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영어 시험 치는 요령, 토플 점수 올리는 법. 그래 시험을 치면 점수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토플 점수를 보고 이 학생이 영어를 잘하는구나 싶어서 받았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못해. 왜? 영어 실력을 늘린 게 아니고 영어 점수 올리는 요령을 배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이 좋은 척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너무 어릴 때 신학교 가서 뭘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폼만 배운 거예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목사님 척하고. 그 사람들은 속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이고 인간아,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있던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흘려서 새로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신학생이고 교회에서 조금 월급 받아서 겨우 생활하고 하니까 그 뭐 헌금하고 할 형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나 주초 월요일하고 토요일 수업 없으면 오면은 이제 땅도 파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오셨는데 총회장 지낸 분입니다. 나중에 웬 청년이 열심히 땅을 파고 뭐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뭐 물어본 거예요. 저 청년은 어째 열심히 하나 이러고 우리 전도사라고. 그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도사가 왜 저런 걸 하는가? 그죠? 여러분 전도사라고 하는 게 무슨 넥타이 멜 줄 알고 양복 입고 폼 잡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전도사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죠? 우리는 헌금을 해도 그렇게 하고요. 남한테 보이도록. 그 외식이 제가 서울시민교회 처음 오니까 이제 주보에 이렇게 헌금하신 분 명단을 쫙 적어놨어요. 여러분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나도 도전을 받아서 헌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하려고. 왜? 그러면 헌금하기 싫은데 이름이 올라오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주 이름이 올라오고 싶으니까 내가 한 번에 할 걸 10번에 나누어서 해. 10만 원 감사헌금 할 걸 10,000원씩 10번 나눠서 이름 10번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짓이에요. 죄송한 짓이에요. 사람 외식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한다. 연복에 돌리는데 돌리지 마라. 그냥 뒤에 함에다 넣도록 해라.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참 목사님 그래도 돌리면 좀 더 나옵니다. 아무래도 돌리면 좀 더 나옵니다. 이렇게 더 나오겠죠. 그러면 더 나온다는 말은 하기 싫은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게 자기의 실력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나는 헌금도 하기 싫은 사람이라, 그럼 그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인 줄 알아야 돼요.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도 더 하고 싶고, 주께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더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데 헌금을 많이 해서 뭐 이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목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내 마음에 진짜 목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속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 참 목자 다윗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외식을 하게 되면 겉을 꾸미는데, 그래도 외식하다가도 딱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본문에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금이에요. 금. 너희가 이르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한도다. 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돈 문제, 이익의 문제가 딱 걸리면 이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아니 뭐 말씀대로 살지, 계명대로 살지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래 계명을 지키려고 수고한 거는 잘한다. 내가 보니까 너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너 부자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온다. 그 따라오란 말은 제자가 되라는 말이거든. 12제자에게 다른 사람이 들어갈 뻔했어요. 따라오라 했는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어요.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 자기는 예수님 따라갈 믿음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 따라갈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좋아 보이고 하니까 본 건데, 자기는 사실은 돈이 더 좋아. 그러면 정직하게 자기가 돈이 더 좋은 걸 알고 예수님 뭐 따라가느니 뭐 그런 걸 안 했으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시는 분이거든요. 목사를 안 했으면 그냥 뭐 집사로서 혹은 뭐 그냥 그 정도로서 자기 수준 되는데, 딱 보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리폼이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도 목사 해보고 싶다고 목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순 외식밖에 안 돼. 왜? 목사인데 안 할 수는 없고, 목사인데 안 하는 게 드러나면 괴롭고, 목사인데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새벽 일하면 괴롭고, 기도가 좋아야지 뭐 하는 건데, 목사인데 말씀 전가하는 게 너무 괴롭고, 그럼 그때부터는 외식하게 되고, 안 되면 표절하게 되고,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 수준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면 뭐 감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 믿음이 들어오고 헌신하고 그러면 교회의 일을 위해서도 그 마음에서 뚫어나면요, 아무리 바치고 헌신하고 해도 하나도 안 아까운 게 있겠어요. 부끄러울 밖에 없어. 내가 주님에서 더 해야 되는데 참 내가 형편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한테 박수는 받고 싶고, 또 내가 믿음 좋은 척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만 하는 거예요.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자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집에서는 그냥 뭐 노상 자기 가족들 두드려 패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강단에서는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빨리 드러나면 자기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하고도 숨기고 외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제가 전에 한두 분 이야기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여기 솔직한 분이냐면 토요일 날 자기 집사람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싸우고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가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냥 성경 본문 딱 읽고 교인들한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말씀 읽은 데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 난리가 났지. 교인들이 사모님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사모님,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사모님 미쳐. 어제 이제 싸웠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뭐 싸우든지 말든지 뭐 집에서는 뭐 전쟁이 났어도 올라가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막 그냥 번들이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바꾸세요. 이게 이제 외식에 들어가면 오래 믿을수록 이 외식하기 싫어요. 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거든. 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되나? 체면 유지하는 방법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 볼 때 믿음 좋아 보이 다 알아. 처음 믿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인으로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더 위험한 목사는 이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직업. 종교적인 언어를 다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집사보다 장로가 더 위험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믿음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도록 노력해요. 저는 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도 100% 안 돼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기억하고, 내가 참 내 속에 있는 것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그걸 해야 되지. 무슨 뭐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탁 올라오거든. 이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탁 하고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땅에서 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래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창피하잖아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